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한 말 절대 그 안에서 모든 걸 내게 복 주는 거, 예수 안 믿고 원수만 귀신 사단 심판하는 거, 그 말씀대로 하는 거.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게 뭘까요? 죄용서 받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거듭나는 거, 그 나라를 상속자로서 후사로 삼으신 것, 그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한 질고 때문에, 우한 폐렴과 이 코비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치 않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용서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이처럼 미련한 자가 주세요. 많이 살아야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세요? 난 우리 동료 목사님 훅 가시는 거 보고서요, 나보다 몇 달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훅 가셨어요. 벼랑 간에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던 분이에요. 귀신도 쫓던 분이에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훅 가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근데 내 영혼의 때를 무엇로 준비하느냐?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영혼의 때는 원수, 마귀에서 귀신, 사단의 세력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말씀으로.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아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요. 만유를 지금 붙들고 계세요. 딱 붙들고 계세요. 뭐가 없어서 말세다, 에너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기름 산유국이요, 얼마만 지나면 기름이 다 떨어진대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세우고 걷다가 태양열 하고 지금 그런다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없어지면 뭐라고 그래. 아니요. 예전에는 석탄이 없어가지고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더 좋은 것들 발견돼요. 더 좋은 것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보존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고 그래요.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주어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빨리 한 명이라도 거기서 나와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라. 전쟁 나고 핵폭탄 터지고 한다고. 물론 지금 핵폭탄이요, 전 인류가 예전에 25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해도 핵폭탄이 더 남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거보다 중성야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또 더 발전하는 게 뭐냐면, 사람만 죽지 식물들은 안 죽어, 그러는 폭탄도 나왔어요. 원자탄 그러면요, 지금 히로시마 같은 데는 그 자리에 아직도 풀이 안 난답니다. 원자탄 터졌던 그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풀이 안 자란대요. 근데 요즘에 새로 발견한 폭탄은 뭐냐면, 사람만 죽어, 살아있는 생물만 죽어. 근데 식물들은 안 죽어. 그런다고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보존하고 계세요. 천지를 불살라 심판하심도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입니다. 주께서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회개입니다. 뭐 달란트를 올려드리고 뭐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죠. 거룩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소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원소를 발견한 것이 몇백 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돌이 녹잖아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돌멩이를 이 화로에다 넣고 끓이면 그 라바라고 그러죠. 화산돌. 그건 녹아가지고요 물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시뻘겋게 변합니다.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대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종교는요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교주가 궁시렁궁시렁 어쩌고 저쩌고 뭐 말발타 살발타 무슨 타 해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고 교리를 붙이고 주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지식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지금 보름 동안 발전하는 그 발전 속도가요, 지금 예전 중세시대 가면 100년 동안 바뀔 것을 보름 만에 바뀌어요. 지금요 100년 동안 바뀔 게 보름 만에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가 많이 생겨요?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사이비들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몇 월 며칠 우주가 멸망한다. 그 대신 내 이름으로 개종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뭐 또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바꾸고 별의별. 근데 기독교회는요 먼저 예언이에요. 먼저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후에 성취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건요 기원전 830년 전에 요엘에게 예언한 겁니다. 기원전 830년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예언해 놓은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표적으로 삼고 이적으로 삼고 기사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돈 들고 있으면 돈이 분명 없이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라는 것이 인정만 되면, 여러분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게를 가면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가짜 돈은 그건 보증이 없죠. 요즘은 기계가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가짜 돈도 탁하면 요즘은 중국에 얼마나 가짜 돈이 많으면 은행조차도 그 돈을 못 믿어. 하도 가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현찰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현찰을 들고 내가 10,000원을 들었으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은행, 한국은행이 보증한 그 보증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있다는 것이, 이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 따라 이적과 표적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생명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말씀으로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내 생명에 공급하신다. 말씀을 풍성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코마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 가사 상태로,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 가사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가셨잖아요. 살아있어요. 코가 있으니까 심장도 뛰고 피도 돌아요. 근데 생명을 전해줄 수 없잖아. 생명을 전해줄 수 없잖아. 야구 선수가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3살짜리, 2살, 3살짜리를 하루 왼종일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애가 터덕 주면 자기도 터덕 주지 않고 자빠지면 그대로 자빠지고 한번 했대요. 1시간 딱 하더니 나 야구할래. 이거 못하겠어. 나 야구할래. 이거 못하겠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아이들은요, 애들 가만히 있으면 병들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 치고 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 칠 때는 보면 조용합니다. 알라스카에서, 우리 방글라데시 있을 적에 선교 재림이가 막 떠들고 놀아야 되는데 조용하다 보면 방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설탕을 둘이 열심히 퍼먹고 있어. 그럼 둘이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거나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애들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뒹구르고 막 그 안에 뭐가 생명이 넘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노인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넘어지고 저번에 그냥 부러지면 그날로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영혼에 심겨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느냐면 그런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하는 거지,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물론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돌아와라. 내 이 의지 가지고 돌아와라. 내 인격 가지고 돌아와라. 내 믿음 가지고 돌아와라. 예수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돌아와라 라고 하시며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의지를 줬어. 의지는 내 거였는데, 의지는 내 거였어. 내가 너에게 준다면 의지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안 해. 네가 그 의지를 가지고 불신앙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든 믿고 의지하든 헌신봉사 충성을 하든 그것은 네 것이야. 네가 헌신봉사 충성을 하면 내가 상 베풀어 줄 거고, 네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죽게 돌아오면 내가 영원한 영생으로 베풀어 줄 것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안에, 예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떨 땐 넘어진다고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의 말씀 따라 당신이 주이시여던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 듣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물결도 보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내게 예수 보혈을 주셨고 예수 기름 주셨으니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기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뭘로 귀히 여기시느냐? 내 안에, 한번 따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귀히 여기신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귀히 여기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피 흘리심,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뛰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생명력 넘치는 풍성히 그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신적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신적 권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신이다 자기 영혼도 힌두교나 다른 데 종교에서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는데 뭐도록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힌두 사상이 아직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 전도사가 미국서 사역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막 웃었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졌는데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보증과 인도하심도 있지만 신적 권위가 그 약속이거든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씀을 해요. 신적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후사의 축복이 있어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일하시던 그 모든 일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적을 보면서 제 삶 속에 사실 죽은 자를 예배 중에 죽어있는 자를 살려놓고서 우리 교회는 쪼개졌습니다. 교회가 더 흥황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쪼개져 버렸어요. 무당 귀신 쫓아주고서 무당 자녀에게서 7 귀신 쫓아주고서 교회는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적과 표적을 더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상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근동만 다녀서 데가볼리 요 정도 근동 사마리아 근처 요 정도까지만 가셨지 많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저만 해도 37개국을 돌아다녔네. 이 복음 들고요. 이렇게 복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세계 반방 곳곳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순종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치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치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나 이것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이것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뒤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거.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머리가 좋고 지식도 많고 물질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 사람이 수십억 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학벌이 있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명예가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나를 원하신다. 이거 원하시는 거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체질은 뭐냐면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저는 주위에서 미국에서 있으면서 동료 목사가 같은 선교사였어요. 했어요. 완전 불신자되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 불신앙 불이하게 되고 원불교 하다가 완전한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만 있어요. 내 때로만 목사요, 내 때로만 선교사요 대접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원불교하게 돼 있어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 분분초제 시시각각 예수 보혈과 예수 말씀, 예수께서 내게 하신 그 공로 의지치 않냐면 우리는 불순종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세월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8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독려하시며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되기를 원해요.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보혈 믿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전쟁꾼이 될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리라. 예수 공로 의지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보혈 의지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동료 목사가 타락해서 완전히 저거 된 것을 보고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선교사로도 같이 헌신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불순종 불신앙 불이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게, 그 치명적인 약점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나도 망한다. 하나님이 샘플로 내게 보여주셨기에 저는 애쓰며 심써가며 예배에 성공하려 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돼서 단장하기를 원해요. 흰 드레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랑은 화관을 쓰며 신부는 자기 보물로 자기를 단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후에 헌신, 봉사, 충성일 것이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생의 멸류관으로, 의의 멸류관으로, 영원한 멸류관으로, 썩지 않은 멸류관으로 보상한다 하셨으니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냥 간장 찍어 맛보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 지정이 진선미, 내 영혼과 육체와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